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전체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합동 교독하십시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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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나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혀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지은 풀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앓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 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분은 자치가 이 땅의 땅의 그릇터기니라 그릇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제 6장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이해가 잘 안,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 몇몇 가지를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이라고 있죠.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고 스랍, 체루빔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스랍, 천사. 이 천사들이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에 탁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를 나오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뭐 성경 읽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큰 행사에 가면 큰 행사에 가면 그 아나운서들이 있죠. 사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입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 뭐 우리가 본래는 그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 쫙 깔고 거룩하다 이렇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톤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톤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앞에 와서 노래할 때에 목소리를 쫙 깔고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목소리가 우리로 말하면 카락카락하면서 언제든지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 막 사람이 듣기만 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시위에 나가서 데모할 때도 목소리가 막 굵직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칸칸한 목소리로 그것도 뭐 여성들이 칸칸한 목소리로 가지고 쫙 얘기를 하고 소름이 끼치는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도 그랬지.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경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그 숲 하나를 집어가지고 이사의 입술에 갖다 대지.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무엇으로 용서받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예? 제물로?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태워서 양을 잡아가지고 태움으로써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의 입술에 아마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입술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선포하기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서 왜 죄 용서가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갖다가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다 전가시키지. 이 양이 죽는 것은 내 죄 대신에 죽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거 없죠. 그죠? 내 자신 속에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에 내가 이 구약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약으로 생각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도둑질 했는 것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빠져버립니까? 어때요? 여전히 그 속성은 남아있어요. 그 속성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죄 지은 사람, 나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신에 우리 속에는 무엇이 생겨나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과 성령의 성향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전에는 내게 좋은 거는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죄로 알아요. 알겠죠? 죄로 알아. 그래가지고 죄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속성이 그것과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우리 속에서 죄를 죄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죄로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별로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완전히 떠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목사라도 우리가 볼 때 거룩하게 보이는 집사, 권사, 장로, 또 뭐 부흥사, 총회장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단지 누가 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 더 많이 순종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죠? 네. 자, 오늘 이제 속죄 제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참 여기서 말씀이 너무 재미있지요. 8절이죠.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얘기하시고 누가 우리를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삼위이신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겠어요.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8절 끝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하나님, 우리 눈이 전부 다 까재미 눈이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어.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모릅니다. 산삼에 있는 곳에는 겨울에 그렇게 눈이 와도 그 주변에는 녹는다 하대요. 맞아요? 안 키워서 몰라요. 뭐 그게 가짜인지 진짜든 상관없고. 제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은 뭔가가 달라지게 했어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말하면 목사의 사명도 있고 집사의 사명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특별히 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언어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 보셨습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9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고기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그것까지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염려하던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침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이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또 이사야의 사명적으로 봤을 때 사명이라는 면을 봤을 때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보여주는 사명이 아니고 귀가 막힌 사람에게 귀를 뚫려서 들려주는 사명이 아니고 그냥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명으로 보면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염려하건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앞뒤 맥락을 6장의 말씀뿐만 아니고 앞뒤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속에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사야와 같은 당시에 의로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성격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조금 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민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은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쭉 훑어나갈 것이 12장까지거든요. 6장처럼 설명하면 12장까지 다 못 봐요.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보기 때문에 12장까지 말씀드릴 텐데 12장까지 내가 여러분들 마음에 절망감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압니다. 12장까지 언제 다 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알지만 그렇게 제가 뭐 오랫동안 안 그럴게요. 간단하게 볼 텐데 10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핵심되는 물론 구역 뒷부분 이사야 전체에서 흐르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염려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람이 고침받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짧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우상을 모두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를 가르치는 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사야서는 종말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 끝까지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예언들이 이중적인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장면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죄의 문제,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염려하는 데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조금 서론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아 때에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했던 아주 위대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도 그러니까 성경을 축소해 놓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66장 중에서 그 앞에 39장 있잖아요. 39장은 구약에 해당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를 참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던 때에 아까 우리가 6장에 말씀 봤듯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장 말씀부터 보면 이사야가 한탄한 내용입니다. 한탄한 내용.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요 희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만으로 여겼다는 말은 만으로 여긴다는 말은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에이 싫어 이런 거 하나님 그러면 에이 재수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매달 듣던 얘기도 하고 있어. 십자가 얘기 나오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 주님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귀를 기울이게 돼야 되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소돔이 어떤 곳이었어요? 10절에 뭐 고모라도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유황불로 홀랑 타버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 12절,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야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싫어. 난 너희들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라도 행동으로는 아주 나쁘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서는 선생님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안 하고 가고 다 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번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갑질은 갑질대로다가 성적 받을 때 돼가지고 선생님 그걸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선생님 생각할 때 정말 재수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이 그래서 주님의 심정.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예배한다고 오지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난 너희들 예배 싫어한다. 아니고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13절 끝에 보면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야, 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만족해.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삶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함께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도 예배만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희는 살인자다. 살인자다. 23절 내 고관들은 배가여 도둑과 짝하며 다 예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소음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대적과 원수는 누굴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 내 대적이고 너희들이 내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에 넘어갑시다. 2장에 넘어가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곡들이 굳게 설 것이고 말일에 될 일이 되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박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이 이루는 그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4장 12절 그 찬양 나온 거 우리 들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자,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 같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들 대적이다. 너희는 나의 원수다. 자, 오늘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없다면 어떡해? 그 종말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꽉 막아서 우리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개인이 종말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날은 자신 있는데 어떤 날 자신 없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항상 자신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장 갑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버리겠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의리하여 의지하는 모든 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신흥 대국으로 제국으로 막 발달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그때 당시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나라로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작은 도시국가처럼 그렇게 그때 당시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정복해 버릴 것까지도 다 내다봤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아직 그렇게 크게 큰 대국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그랬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남유다는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커지니까 아수르 손을 잡을까? 이들이 물이에요, 물. 그 뒤에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이라는 물 표현하고 있고 또 애굽에 대해서는 파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의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대국이기 때문에 어떻고 믿을 대상이 될까요? 미국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데 미국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까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선전이 미국이 울고 미국의 선전이 중국이 울고 우리가 미국 중국이 서로 막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도와주려니 소련이 걱정이고 소련에 붙으려니 미국이 걱정이고 난리죠.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외교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향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지 몰라도 의인은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땅은 엄청난 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관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이 지금은 나라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좀 말씀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오늘 이 시대의 여인들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해해 봅시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기작 거리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섹시한 옷을 입고 고기를 흔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쟁쟁거린다는 것은 각종 금장구, 팔찌, 발찌 이런 걸 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소리를 내보면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유혹하면서 그 얘기. 그들이 어떤 장식을 하고 다녔느냐?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복, 고리,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얼굴 가리개 맛있던 아닌데 모르겠어요. 화관, 발목 사슬, 띠와 향합과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과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목도리, 손주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명품 가방이죠. 명품 가방. 명품 가방과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2장까지 못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요즘 뭐 대머리가 돼도 뭐 전부 다 가발수가 되거든요. 그죠? 굵은 베옷이 화려한 것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운 걸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함에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의 사치.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부녀들에게 얘기하기를 외모를 꾸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이제는요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사람이 나이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심술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어떤 날에 쳐다보면 좀 봐줄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그게 아니죠. 주름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름이 흉측하게 생기는 게 문제지. 괜히 주름 없앤다고 누가 뭐 하도 끌어당겨가지고 뭐 턱이 이마에 갖다 부른다 그러던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주름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 주름 속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의 그 본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치하는 여인들이 4장에 보면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 땅에 전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움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란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제일 곤란해요. 강간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면서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자,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제가 이제 뒷부분까지 다 읽어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셨다. 그런데 최선의 것을 줬는데 열매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엇나간 것을 맺혀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기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도 이제 어느 유희에 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유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유희. 이게 이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히브리말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스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스파흐요. 세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제아카다. 말이 비슷하죠. 미스파트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미스파흐 유혈 피를 흘리는 것이 됐다. 이게 웬 말이며 제다카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제아카 아우성이 웬 말이냐.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그런 현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은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8절에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있을 진짜. 무슨 얘기예요? 이웃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내만 돈 벌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가옥에 가옥을 다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가 한 동을 다 샀어. 그러니까 채를 다 놔요. 혼자 다 먹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현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 시대가 그렇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전토에 전토를 다 하고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자,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 호세아가 그랬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덮어놓고 목사님이 옳은 말씀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두고 은혜만 받으면 돼.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모르는 거 묻고, 목사가 잘못 설교하는 것 같으면 가서 묻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러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거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의 그름을 받으시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우리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거두시겠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망개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오늘 얘기할 것이 참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장에 가서 한 구절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절 앞에서 얘기했던 백성들의 그런 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그 12절에 얘기하는 뭐 멀리 옮겨서 이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씨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이 그루터기는 예수님을 가리시는 것이 되지만은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라고 그랬죠. 짧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거룩한 씨 하나님을 그래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그루터기라고 지칭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큰 나무를 이루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사야서를 다음 주에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 주 최소한 6장까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 12장까지 가능하면 읽어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이 말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